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와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를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늘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 종종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 사이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벌인 악한 왕들이었고 그러한 왕들과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들을 계속해서 일삼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들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하나님 사랑을 연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는 순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신랑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서로를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로 드신 것처럼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첫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행복하게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첫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학교 채플에서 학교 동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인 제 동기와 코리안 아메리칸인 또 다른 학교 동기의 결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결혼식은 처음 참석해보는 터라 미국은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할지 기대하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신랑 신부의 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예식은 교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와 축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눈에 띄던 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 신부가 서로를 위해 편지를 준비해 와서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편지가 아니라 레터지로 두 장은 가득 채운 듯한 긴 편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편지를 통해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어떻게 만났고 첫 감정은 어땠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했으며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사랑을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서 그렇게 길게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또 어떻게 저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쓸 수 있을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신랑과 신부가 다짐하는 것은 서로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며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첫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지킨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그곳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진 땅과 그곳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열매와 수확물을 먹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또한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자신들을 돌보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마침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풍족함과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풍족한 삶을 누리던 바로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에서 평화를 누리던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진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자 외국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안락과 평안함이 하나님과의 첫사랑보다 그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지난달의 역대하 말씀에서 들었던 수많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기며 더욱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대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놀아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법대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법대로 처리하여 그들을 떠나 죗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고 싶은 유혹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당장의 위로와 재물을 가져다주는 이방 국가와 그들의 신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했음에도 결국에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그들을 끝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고 결국 멸망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최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떠나셨고 결국 그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시련과 함께 결국 멸망당하는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